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늘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는 벌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좀 다를 때가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과 좀 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 사실에서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걸 믿고 살아왔는데, 근데 시험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선한 자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잘 믿어지지 않고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형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는 그런 거예요. 선한 사람이 형통해야지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악인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어떤 것이냐? 오늘 4절 보니까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병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년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시편 기자가 보니까 그렇게 악하게 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건강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또 노년에도 건강하게 살고, 또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악인이 어렵고 힘들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악인이 오히려 더 잘 사는가? 보니까 그 악인들이요, 악한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면 겸손해지기라도 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그럴 텐데, 도무지 그럴 기미가 안 보이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도 더 건강하고 괜찮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어지더라. 시편 기자가 보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흔들리는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이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느냐라고 하는 한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이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탄이,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한가? 우리의 삶에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우리가 권하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있습니다. 이유가, 자기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데도 괜찮은 겁니다. 그 뜻대로, 그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데도 뭔가 하루아침에 어려움이 오고 다 무너지고 이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 때문에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괜찮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믿음의 이 흔들림이 오는 겁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온 것이 헛된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그 마음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이 우리의 믿음을 기초에서부터 흔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시편 기자만 겪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일들이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공부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 막 혼란스러운 것이 오는 겁니다. 자녀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질문을 갖죠.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에도 기업을 하거나 일터에서 섬겨가거나 여러 상황 중에서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기억할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오늘만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만 보면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들의 종말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오늘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농사로 비유하실 때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 농사 짓고 그냥 있을 때는 벼도 있고 밀도 있고 우리가 거두어야 할 곡식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가라지들이 자라나죠.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논이 쫙 있는데 같이 다 자라가는데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잡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놔두어라. 지금 오늘 보면 그게 훨씬 더 잘 자라고 높이 자라는 것 같지만 언제가 옵니까? 추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추수 때에 다 뽑혀져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만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마지막 결말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오히려 더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의 삶이 결론이 아니고 오늘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고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그 밤에 십자가 지시던 그날이 있죠. 그 날에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우리 주님은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 안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것이죠. 십자가 그날은 실패구나. 그런데 3일 지났는데도 더 많은 날도 필요 없습니다. 3일 딱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그날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론 짓는 마지막 날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왔다면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계속 그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흔들릴 때가 있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주의 손 붙들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본다면 정말 주님의 때가 오는구나. 다시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다가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의 손 붙들고 걸음걸음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 수고하고 충성했다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날에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낮아지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시는, 아기는 다 뽑고 무너뜨려 주시고 믿음을 지켜간 이들은 영광스럽게 들어 올려주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이 다가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추수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눈이 열려져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음걸음 주의 뜻대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